안녕하십니까. 저는 3927 성경연구원 원장 이만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본문이 40장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의 핵심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요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두 번째 대단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3927 성경연구원은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네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성경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40장 38절까지라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제. 주제. 이것은 1장부터 40장 38절까지 이 범위 안에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개요. 이것은 요약을 한 겁니다. 전체를 요약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개관인데, 개관이 뭐냐면은 바로 내용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갈 때, 바로 이 네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오늘 내가 읽을 것인가.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은, 이 범위의 내용은 바로 핵심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약한다면 이게 무슨 줄거리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관으로서, 그 구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개관을 한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1500년대에 제네바 성경이 나온 이후에 장하고 절하고 두 가지로 이 단위를 나눠놨습니다. 원래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절도 없이 그냥 쭉 한 권씩을 이렇게 써내리가 쓰는데, 보다 보니까 불편하고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까 장과 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년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 500년 동안 이것을 아무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3927 성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두 가지를 장과 절로 되어 있는 것을 5가지로 나눴습니다. 5가지 단위로. 그래서 더 촘촘하게 내용을 개관을 해서 이렇게 나누은 겁니다. 나눠서 내용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는 개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단원 주제라고 하는 큰 문장, 중단원 주제라고 하는 중간 문장, 소단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문장인데, 이것이 제일 작은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지금 단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원. 근데 단락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단원과 단락의 차이는 장 이상을 단원이라고 하고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밑에 또 그 단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단락, 중단락, 대단락,
중단락.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락은 양가로, 그리고 중단락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관 성경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관의 그 구성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내용 파악이 쉽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7가지로 나누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출애굽기는 바로 세 대단원이 세 개입니다. 애굽에서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19장 3절부터 40장 38절까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내용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훨씬 내용 파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중단원 중심으로 이 어떤 성경이든지 삼위일체 개관 성경을 읽을 때는 중단원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소단원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단원 중심으로 보라고 보기에 편리하게 그 개관 성경을 그 해석을 여기까지 달아놨어요. 여기는 해석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단원 중심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냐? 그러니까 큰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단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먼저 이것이 전체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면은 11개로 되어 있어요. 성막 완성까지 1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단원 중심으로 다시 보자 이런 얘기예요. 대단원 중심으로. 자, 그러면은 대단원 중심으로 본다는 말인 여기가 대단원이잖아요. 여기가 대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부터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째,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1장에서 2장에서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3장부터 4장은 호렙산으로 가게 된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이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해방 요구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9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그 재앙은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그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핵심을 12장으로 잡았는데 이 출애굽기도 12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12장이 여기가요. 12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가 여기까지가 애굽에서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고, 그 다음에 내용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장자 죽는 거하고, 그 다음에 람셋에서 출발 준비를 이제 완성하고, 이제 12장 37절에서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드디어 탈출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게 약 3개월 걸리는데, 약 3개월. 3개월 동안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요 장면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가 바로 애굽에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37절, 12장 37절 출애굽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여기가 이제 19장 2절이 되겠습니다. 19장 2절이 출애굽기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을 적은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쪽은 이제 민수기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우선 출애굽기 중심으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6절, 12장 7절, 12장 8절부터 10절, 12장 29절부터 30절,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이 둘이었었죠. 그리고 첫째 돌판, 둘째 돌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경배 대상은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경배 방법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자. 세 번째는 경배 정신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교리가 되겠습니다. 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자,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 생명 존중,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 정족 강조,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웃 재산 인정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웃 명예 존중,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 가정 존중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행함이라고도 하고 이웃사랑이라고도 하고, 이 교리의 바로 완성은 윤리가 되겠습니다. 윤리.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바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십계명 안에다가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613계명을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 38절까지를 간단하게 이제 참고 자료를 통해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한 권을 통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개관성경 이 강의는 한 권을 통으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강의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문이 1장부터 40장 38절까지로 되어 있다. 이 본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인데, 출애굽기의 내용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 12장 37절부터 19장 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여기가 1절이고 2절부터 40장 38절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성경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신학적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는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내용 파악의 방법이고, 여기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이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1, 2, 3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6월절, 여기서는 지금 모세는, 이건 저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에게서 구원하였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가 구원,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홍해는 홍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거기서 세례, 즉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례로 봅니다. 침례. 우리가 이제 세례로 보잖아요.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잠겼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잠기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새 소망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 완전히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바로 뭘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 이 땅에 하면서 계속 언약에 대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면은 문서 언약이 없어요. 문서. 그 당시로서는. 그냥 다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 언약이 여기서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구두 언약이 문서 언약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필기를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대신 쓰는 갈대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출애굽 과정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도 하나 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율법은 무슨 언약? 바로 그 문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구두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 지금 모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과거 얘기예요, 과거. 이런 사건이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성경과 이 세상의 책과의 차이점이 뭐가 다르느냐면은 세상의 책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자가 있고 또 원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라기보다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기자, 저자들을,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받아 적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 적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 역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바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계시와 예언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계시했고 예언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해석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나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뿐이고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도 없고 그 다음에 참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과거의 그 사건, 성경에 나오는 사건, 인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가 이것은
첫째,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를.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여기 6월절 얘기 나왔잖아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에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탈출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역사고 사건이고 6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내용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바로 여기에 이 12장 36절까지에 대한 내용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누가 무슨 교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진리요. 무슨 어떤 학자가 무슨 뭐라고 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느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예수님이 침례 받았으면 침례 받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평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판사도 잘못 판단하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의 완성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시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를 어떤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바라봐라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면 되는 거고, 땅의 것은 헛것이다 그러면 헛것인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변명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바로 두 번째 12장 37절부터 19장 1절까지의 과정 중에서 여기서 핵심인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그게 바로 세례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부활돼요. 우리는 죽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는 새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그 존재죠.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고 바로 모세 당신이 들어다가 우리한테 말하시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전하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14절이죠. 1장 14절. 1장 14절에 육신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이제 완성됐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속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 이 적용은 바로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교훈.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 찬양하라. 지금 설교의 패턴이 그렇죠. 찬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찬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성도들이 행동 요령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냥 찬양하라 해서 끝나버려요. 설교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적용을 해줘야지 생활에 적용이 돼요. 또 그냥 선포해버리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생활에다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다음 주에 바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냥 전하고 그걸 뭐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교회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좀 자세하게 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소통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또 좀 틀린 거 있으면 또 바로잡아주고 이게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하라. 맞습니다. 찬양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 중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이 찬양하라에서 1번이 뭐냐면은 영생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믿어라. 두 번째는 영생.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이 찬양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영생이 믿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영생구원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한 성도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능력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도 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바로 그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는 누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성령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성도는 뭐냐? 존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거다 이거야. 하나님의 거. 내 거는 내가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로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구원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고 그냥 구원은 그냥 영생구원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지식이 없으면 배우려고 해야지 그렇게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 이론으로 펼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된 사람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래요. 알고 믿는 것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거듭남, 영의 출생, 영생 구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6절 이런 데서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이런 데 얼마든지 그 내용이 많은데 바로 그거는 영생, 거듭남, 영의 출생,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은 다 영의 출생입니다.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 구원이에요. 문제 해결, 질병 문제, 사건, 가난으로부터의 회복 등등 이런 것을 우리는 육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오다가 파도 보고 무서우니까 퉁퉁 빠졌어요. 그때 막 구원해달라고 하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이런 게 무슨 구원이냐? 이거는 칭의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구원도 아니고 바로 육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육신 구원.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런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이라고 했지만은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구원이요. 칭의 구원이 있고 육신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다고는 성화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성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는 유괴도 당할 수 있어요. 어리면은.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어리면은 귀신한테 자꾸만 속아가지고 죄를 자꾸 지키는 거고요. 유혹에 자꾸만 이 세상 풍습에 이렇게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나 영이 성장하게 되면은 시험도 덜 걸리고 죄도 덜 범하게 되고.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돼서 이제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어려운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듯이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서 영역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지 이 험악한 세상, 거짓말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걸 구별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구원은 천국에서의 영광의 크기, 면류관의 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등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영화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가 줄 거니까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해라. 어떻게? 영생을 믿어라,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